느헤미야와 함께 회복으로 가는 8번째 날 새벽입니다. 기도가 깊어지시고 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도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체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무너져 버린 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낮과 밤 없이 집중을 했습니다. 낮에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창을 잡았다고 합니다. 밤에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회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도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그들의 열정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의 부흥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각오로 각자의 생업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찾아왔는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 그 돈으로 양식을 사면서도 성벽 쌓아 올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그 왕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 때문에 집을 저당 잡으면서도 그들은 이번에는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이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전진 앞에서 그들은 찬물을 뿌릴 수 없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는 심지어 성벽을 다 세우고 나서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진 이래로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없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도전이 찾아올 때마다 포기했고 좌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린 채 140년 동안 버려져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유다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허물어져 버린 채 방치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유다 백성들의 깨어져 있던 자화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보겠다고 유다 백성들은 기도했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깨트려 버렸던 기가 막힌 일이 진행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 희생과 헌신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만들어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다 동족, 특히 유다 사회 지도자들인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유다 백성들에 대한 책임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유다의 위기를 자기 성공의 기회로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자 놀이를 했고 고리 대금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절의 말씀,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고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터져 나왔던 유다 백성들의 탄식이었고 원망의 소리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던 중에 맞이했던 이 내부의 도전은 회복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교회가 또한 조심해야만 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도중에 사람의 뜻,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끊임없이 어디에서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미 움직이시기 시작한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처럼 이번에는 반드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귀족들과 민장들 역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워주면 이자 받는 것이 당연하고 구워주면 이자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땅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았고 집도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이 회복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갈 것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으로 가는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뜻을 먼저 앞세울 것이냐 생각하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체 없이 결단했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가감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는 보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동족을 다시 사와서 자유를 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팔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느냐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냐고 그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지적받으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이기적인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본질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런 때에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때에는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을 깨닫게 되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섬과 함께 시작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사실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관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지적을 받았던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다의 귀족들은 유다의 민장들은 이 느헤미야의 지적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당연하다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허물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아픈 지적, 부끄러운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단 한마디를 할 뿐이지요. 느헤미야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뜻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과감하게 돌아섰던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제까지 세워왔던 그 성벽도 무너뜨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 원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소망도 다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 엄청난 내부의 도전이 이렇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가운데 혹여라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라도 세상이 모두가 다 세상의 길과 법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귀족들과 만장들이 아멘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간증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부임하기 전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은 40세겔을 빼앗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단 하루의 말입니다. 은 1세겔이 성인 나흘간의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요즘으로 치면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세겔이면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전에 총독들이 하루에 이렇게 세금으로 1200만 원 가까이씩 빼앗아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신의 녹봉으로 봉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세금을 한 번도 거두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인내와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나중에 회고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남들은 다 세상의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무너진 이 세대를 다시 세울 느헤미야가 필요하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세대를, 그리고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나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느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시대를 살리는 느헤미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이 시대를 위한 느헤미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하나님, 나도 독수리 날개 치듯이 믿음으로 비상하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도 저 제국의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느헤미야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 영신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교회는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교회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되겠다고, 내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느헤미야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공동체인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느헤미야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